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에 도착한 청교도가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시작된 이 추수감사절이 벌써 403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그만큼 감사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인 것인데요, 그만큼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에 사시는 분들보다 감사의 마음이 더 많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간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 사람들의 만류에도 바울은 고난과 죽음까지도 각오한 채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요, 바울과 그의 일행은 예루살렘 형제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고 이튿날 예루살렘 교회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교회 지도자 야고보와 모든 장로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과 교회 리더십이 공식적인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인데요, 바울은 그들과 문안 인사를 나누고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말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쉽게 말하자면 바울이 선교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번 예루살렘 방문이 5번째 방문인데요,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거의 4년 만에 이루어진 방문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쉴 새 없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한 결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구원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때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큰 곤경에 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호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바울은 여러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로 여러 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들을 격려했고 마지막 작별의 순간까지 지도자들에게 따뜻한 권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그 모든 일들을 자세히 낱낱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선교 보고를 했는가입니다. 바울의 선교 보고를 오늘 누가는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조금 더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조금 더 줄이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방 땅에서 자신의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울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을 과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얼마나 큰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냈는지,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하면서 교회를 세웠는지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말 정도로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자신이 한 일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거나 일을 대충 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한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고백입니다. 겸손이라는 말보다는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더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했던 일들만 사실대로 이야기해도 충분히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노력과 헌신으로 온 에베소에 지각 변동이 생겼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역 보고로 충분히 더 높은 지위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선교 보고를 자신을 높이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이 한 일들을 부인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의 보고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선교사 바울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간증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바울의 마음 깊은 감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방 땅 가운데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선교사로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에서 나온 감사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력이 필요했는데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잘 아시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자신을 능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입니다. 무능한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충성스럽지 못한 자신을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사역을 맡겨주신 주님께 대한 바울의 마음 깊은 감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바울의 어떤 보여주기식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중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그의 중심으로 인해서 바울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낱낱이 보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자기를 부인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는 내가 가진 모든 선하고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능력, 어떤 탁월한 재능, 추진력, 열정, 리더십, 인맥, 심지어는 칭찬받는 기질이나 성품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할 때 감사는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런 능력자가 자신의 능력이 본래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지식, 최고의 출생 배경, 최고의 직업, 최고의 권력, 최고의 열정, 최고의 종교성, 이 세상에 있는 최고란 말은 다 가져다 붙여도 누구 하나 반박할 수 없는 조건을 다 갖춘 바울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자기 것은 다 하나도 없다는 고백이고 그 고백이 바로 바울의 마음 깊은 감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이 바울을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다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받았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뜻입니다. 풍요로 넘치는 도시 고린도에 사는 성도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도 말고 서로 자랑하느라고 다투지도 말고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고 그 감사의 제목들로 서로를 마음 깊이 섬겨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능력, 은사, 열정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고백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능력,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심지어 내 몸을 움직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능력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깊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계절이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면 누리게 되는 유익들이 참 많습니다. 만족감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소망 같은 그런 긍정적인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유익을 한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연함입니다. 바울의 선교복을 들은 장로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 보고의 현장이 얼마나 은혜로 충만했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염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 관한 소문 때문인데요. 수많은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 율법에 열심을 가졌던 자들이 가졌던 오해입니다. 그 오해는 21절의 기록대로 바울이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가르침을 어기고 할례도 하지 말고 유대인의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오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오해였습니다. 자칫하면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것이 더 나빠지게 되면 이방 지역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 간에 심각한 분열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대한 오해가 복음 전파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었던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선교 보고는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한데로 묶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헌금 전달이었습니다. 이방 교회 신자들이 정성껏 모아준 헌금으로 가난과 핍박으로 고통당하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기록에는 없지만 학자들은 바울이 가져간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받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방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그들이 받았다는 것은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연합을 이루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을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표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사이에 떠도는 바울에 관한 루머는 그런 화목을 깨뜨리는 빌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바울에게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하나님께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는 비용을 대신해서 지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서원은 나시린의 서원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대로 나시린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의 기간 중에 율법을 어겼거나 이방인 지역을 방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정결 예식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서원이 유효할 수 있었습니다. 정해진 제물을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를 깎는 것도 결례, 곧 정결 예식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이 바울에게 제안하는 것은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에 직접 참여할 뿐만 아니라 형편이 어려워서 정결 예식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한 사람들을 직접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바울에게 율법을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리게 될 것이라는 그들의 기대에서 나온 제안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율법 준수가 바울이 그동안 가르쳤던 선포했던 복음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이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키거나 다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교회 간의 화목을 유지하고 복음 전파에 장애가 없게 하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이미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는 것으로 나시린의 서원을 이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반응은 노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제안한 대로 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 다음날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모두를 위한 기간을 다 채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바울이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집불통이었던 바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을 때는 끝까지 자기 뜻을 고수하다가 이제는 장로들의 제안에 두 말도 하지 않고 즉시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것도 아니었고 또 자신이 그동안 전했던 복음과도 거리가 있는 제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흔쾌히 그 정결 예식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바울은 얼마든지 유대인들처럼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울의 유연함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느 누구에게도 맞추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생명처럼 지키되 복음 전파의 방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유연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유연함이 어디에서 왔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것이 그의 감사에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한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확신 속에서 나온 감사가
그를 그렇게 유연하게 만든 것입니다. 확신이 감사로 이어지고 감사가 유연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바울의 확신과 감사가 유연함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유연함의 능력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물론 유연함은 우유보단과는 다릅니다.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사고나 처신이 유연하다면 그것은 자신의 답과 생각에 기준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뚜렷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얼마든지 자신의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연함입니다. 그리고 그 유연함을 가진 사람에게는 매력이 있어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뚜렷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감사로 나타났고 그 감사는 그를 유연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복음 안에서 유연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살린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깊은 감사로 이어지고 그 감사가 유연함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확신과 감사 속에서 기꺼이 유대인처럼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감사 속에서 유연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의 계절이 감사로 충만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풍성한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